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주제를 네 가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순종, 그다음에 투쟁, 그리고 창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믿음과 순종은 이미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죠. 믿음을 아는 자들이 있고 또 믿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순종을 아는 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투쟁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 속에서는 투쟁을 아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로 믿음과 순종을 말하죠. 투쟁은 말하지 않죠. 근데 이제 투쟁에 이어서 투쟁이 있어야, 투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탄과의 투쟁이고요. 사탄과의 투쟁이 있어야 이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창조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순종, 그 다음에 투쟁, 창조, 이 네 가지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한 번에 전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 자체 하나만 얘기해도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로 가지라고 얘기하지 믿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는 사유를 하지 않죠. 저는 이제 과거에도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까? 제가 참 영성주의자였잖아요. 영성의 길을 가다가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걸 돌파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실체적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은 예전에도 많이 알았죠. 그러나 관념적 믿음과 실체적 믿음의 세계, 이 얘기도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 처음 듣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영성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적 믿음의 세계와 실체적 믿음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로 관념적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실체적 믿음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념적 믿음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실체적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어떻습니까? 믿음은 그 본질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에 이르고.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마음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는 순종을 통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 사람의 행위, 이 순종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행위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몸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믿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의 결과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없다면, 특히 몸으로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관념적 영성주의자들의 어떤 그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관념적 영성이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믿음이 몸으로서 행하는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만 실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여러분이 몸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진짜 이제 순종하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죠. 거기에 사단의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거야? 믿음의 대상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죠. 그 순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죠. 근데 기묘한 것이 뭐냐면 성도가 어떤 교회나 단체 그리고 개인 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 단체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단체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 그 단체의 가르침을. 그리고 개인 사역은 개인 사역자를 따르게 돼요. 저는 단체를 따르거나 개인 사역을 따르는 그 자체 전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한 도움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나 그 다음에 개인 사역자들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그 어둠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단체나 개인 사역을 따르는 것이 더 중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그 단체나 개인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래 단체나 개인 사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주객전도가 일어나죠. 이것이 인간사라는 거예요. 종교 속에서의 인간사입니다.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뼛속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여담이지만 진짜 오랜만에 이거 유튜브 방송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댓글을 받았습니다. 한 몇 년 제가 이 유튜브를 올렸는데 질문하는 댓글이죠. 저한테 질문하는 댓글. 관심 있는 이제 댓글입니다. 그것이 저를 뭐 시험하는 건지, 저를 떠보는 건지, 여러 가지. 본인은 안 밝혔는데, 원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돼요. 저는 댓글을 쓸 때 제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제 이름을 확실하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정당하고 당당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사이트를, 옛날에 어떤 사이트를 보고 제가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명확히 제가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질문하고. 근데 그 사이트는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니까. 영성의 깊이가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걸 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질문만 사실 골라서 질문했거든요. 답할 수 없는 질문. 왜? 본인을 알라고. 영적인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영적이지 않아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는 당당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거 공개적으로 제가 이거 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댓글이 썼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은 로마서를 말했어요. 그리고 구속과 성화와 영을 따르는 문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구속은 성화를 위한 것이고 성화의 핵심은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그거를 잘 따를 수 있고 그 실체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수는 없고요. 영을 따르는 문제는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을 따라봤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영을 따른 사람이에요. 저는 전제적으로 영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른다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직감의 문제예요. 직감. 첫째는 직감이라는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태에서와 직감이 예리해진 상태에서 영을 따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를 넘어선다는 개념을, 로마서를 하나님 말씀을 넘어선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문제를 로마서 8장에 말했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문제를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영을 강조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사도 바울을 영의 사역자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사역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령의 깊은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를 쫓아야 되지만 그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성, 분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결코 만만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영욱 목사가 제가 이러한 얘기는 깊이 있게 제가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사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나름 깊이가 있는 것이라 보편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간단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어쨌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순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몸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몸의 행위에서는 진정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구절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일생을 말씀 구절과의 싸움합니다. 제가 어떤 단체나 개인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단체로부터, 개인 사역자로부터 과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기묘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단체나 개인 사역자를 떠나게 했어요. 저는 떠나고 싶어서 떠난 상이 아니고, 저는 정말 순종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참 저도 의도하지 않게 정말 단체나 개인 사역자를 하나님이 저를 떠나게 하셨어요. 저는 떠날 때도 그걸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함께라고 생각했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체나 개인 사역의 한계성을 보게 됐어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은 과거의 단체나 개인 사역자 그 아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역자는 아류적으로 말씀을 전해요. 아류적. 선진들이. 저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 기독교를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 투쟁이라는 세 번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은 세계거든요. 자, 순종에 대해서는요, 결국 어떤 투쟁이 일어나냐면
사탄과의 투쟁인데요. 진짜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일단 말씀 구절 하나 들려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아까 로마서 그분 질문하셨지만 로마서 8장에 영을 쫓는 게 있고 로마서 12장에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활의 어떤 영의 생활의 목적은 교회 생활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단체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개인 영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개인 영성의 꽃은 뭐냐면 교회 생활. 자신의 영적인 풍성을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어주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받고 나눠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몸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몸을 드리려고 진정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결단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결단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가 이 결단이라는 걸 엄청 강하게 강조한 신학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단이 없으면요, 이게 출발, 시작, 스타트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단과 관련이 있어요. 의지의 행위와 의지의 행위예요. 속에서의 의지의 행위. 그 의지의 행위가 밖으로 몸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게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실체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딱 몸에 어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사망의 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야? 나는 권고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게 진리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건요, 영을 쫓아 행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가 인식되냐?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몸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체예요. 여러분 누가 자신의 사망의 몸을 돌파하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영성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성 갖고 지식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한 이야기는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정연호 목사는, 저는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순종을 결정할 때, 제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결정할 때 저항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몸이라고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순간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연호 목사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했죠. 정연호 목사는 그냥 지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옛날에 가면서 많은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내가 평생에 고개를 못 들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실패한 자라. 야,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냐. 근데 그게 여기에 여러분, 그 실패가 저게 분장이 된 거예요. 당당한. 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인간은요,
자신이 사탄적 존재성이라는 걸 인식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할 수 있어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다 인간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본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긍휼과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나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실체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목사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 실패가 사람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단체에 있었는데 고봉을 얘기하고 높은 얘기를 하는데 투쟁이 없어요. 투쟁이. 왜 투쟁이 없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순종이 거짓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3번째 투쟁은요. 믿음이 참되고 순종이 참된 사람들에게만 투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영적 지식을 엄청 얘기해, 영적 얘기. 투쟁이 하나도 없어. 투쟁의 이야기가 없어. 그건 다 관념적 이야기고 거짓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역의 실체는 투쟁을 통해서 이긴 노량물, 실패든 성공이든 그 실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역자의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끝까지 하잖아요. 왜? 진실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듣지 않아도 저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내가 체험한 세계고 내가 본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치고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제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진정으로 영성을 추구해서 돌파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추구해보세요. 영을 쫓아 행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실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과학적 논리에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면 저항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투쟁을 모르는 영성은 거짓 영성이에요, 여러분. 안 간 거예요. 관념적 지식 속에, 자신이 가진 영적 지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투쟁이 없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영성을 간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면 세습한다. 그것이 세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습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세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왜 말하지 못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게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역자가 동일시돼 가지고 사역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거짓된 거라니까요. 세습은 일단 경우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증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다 넘어가지만 외식은 넘어가지 않잖아요. 계속 말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해요. 예수님 보세요. 바리새인에게 대해서 정죄했잖아요. 용서의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니까. 화 있을지로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본질이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외식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더 본질적으로 창조의 세계를 방해하는 거야.
외식은 뭐야? 이루지 않고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되지도 않았는데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어떤 거짓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서의 거짓.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다른 말을 많이 해도 그 하나에 걸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왜? 이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심판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방면으로 나타나요.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이 그분 자신의 사랑의 방법이시라고요, 여러분. 진실은 진노와 심판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는 그 이성적 세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심판을 보세요. 얼마나 엄중한가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왜 그걸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인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투쟁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야기는 영적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더 전진된 것. 영적 투쟁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투쟁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웨일즈 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904년, 5년. 그들은 진실된 자였어요. 왜? 그들이 영적 투쟁을 말한 거예요, 일부를. 그들이 영적 투쟁을 일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진실된 자였어요. 여러분, 영적 투쟁을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죠. 그냥 영에 관한 지식을 말하죠. 그게 관념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투쟁, 사탄과의 싸움을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실체적인 영성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과거에 이게 험준한 길, 험악한 길을 갈 때 제가 몰랐어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 제가 다 못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자서전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는 교리적이잖아요. 근데 진리는 고린도 전후서처럼 자서전적인 일생일대에 겪은 진실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적이지 않잖아요. 진실한 사람의 감정. 그 느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겪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적 지식을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진실하다면 여러분, 영적 투쟁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어떻게 싸움을 했는가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쫓아 행하는 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또 정해 드릴게요. 직감은 오류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을 따른다는 건 직감의 세계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선지자가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고 일종의 기름 부음이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따라. 어노인트먼트. 기름 부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엄청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사 기름 부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초로 말한 겁니다. 유사 기름 부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영이 다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사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신학자들이 성령론을 못 쓰잖아요. 왜? 유사 성령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최초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깃발을 꽂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획을 긋는 깃발을 꽂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유사 성령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사 성령의 세계는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아직 유사 성령도 모르고 그 세계를 인지하지 못한다. 아직 진실되게 성령을 온몸으로, 온 존재로 쫓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네? 저도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몸의 행실에 순종을 하려면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라고. 현재적 관점에서요.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살고요. 부활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순환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은요, 지식이 아니고 이 사망의 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 실체가 그 사람 몸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몸의 사탄과의 싸움, 사탄과의 투쟁은 사망의 몸을 돌파하는 세계. 이거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여는 세계죠. 조금 여는 거예요, 제가. 댓글도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단은 본격적으로 영 자체를 유사화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 사탄의 유사화시키는 세계는요. 길고 많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사단에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자기가 사단에게 속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몰라요, 본인도. 몰라. 자기는 순종하고 있어. 자기는 절대적이야. 그렇지.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 영을 쫓아 행해. 자기는 그렇게 가요, 본인은. 근데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사단의 속임의 역사가 본인도 모르게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 때 이제 결과물이 나타날 때 그때 조금씩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의도하지 않게 제가 이런 약간 깊은 얘기거든요. 체험적인 얘기고 이런 얘기를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 특히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투쟁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들, 애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먼저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이 있어요. 애통이 있는 자에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천주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본다고. 천주교는 뭘 아냐면 슬픔이라는 걸 알아요. 눈물이라는 걸 안다고. 애통을 아는 게 천주교라고. 근데 기독교는 애통을 잘 몰라요. 왜?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먼저 터트려가지고 그냥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애통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자의 말씀 뭐예요? 가난하고 애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는 애통인데 그 애통의 세계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외롭지만 눈물 흘리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돼. 왜? 그게 존재 전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의 세계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세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누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도 다 누림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뭘 사고, 요새 캠핑도 하고, 사람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캠핑 많이 가잖아요. 놀러도 못 가니까. 그게 다 누림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전혀 다른 누림의 세계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외로운 싸움이죠. 투쟁과, 고난과,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야, 사실은.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난도 많이 얘기했죠. 예? 어떤 사역자는 고난을 얘기하는데 제가 쫙 들어보면 지난 과거적 고난만 얘기하고 있어. 현재적 고난이 없어요. 현재적 투쟁이 없어요. 예, 과거적 투쟁이 조금 얘기하고 끝이야. 현재적 투쟁이 없어. 현재 투쟁이 없으면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투쟁은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창조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 믿음, 순종, 투쟁. 투쟁의 결과,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뭐냐면요. 전에 아닌 존재하로, 존재로 내가 존재화되는 거야. 전에 아닌 거예요. 전에 없던 존재야. 이미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다 이루었지만 점진적 관점에서는 내가 전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적 존재로 존재화되는 거예요. 미래적 존재. 아직 오지 않은 존재가 존재로 존재화되는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렇게 미래 창조입니다.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 창조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지식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이 남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성을 통한 창조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전에 없는 내가 생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가치관이 더 높아지는 거야. 생각이 더 높아져. 더 넓어져. 더 깊어져. 근데 그리스도인이 영성이 깊을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요. 좁아져요. 자신이 아는 영성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딱 움틀고 있어요. 더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지를 못해. 그것이 영성의 어둠이에요, 여러분. 좁아져. 그리고 갈수록 깐깐해져요. 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거라는 것이 아주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네. 자기가 최고야. 그 속에 딱 숨어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야. 이게 숨어 있어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날려줄게요, 제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제 눈에 보면 너무 어린애야. 네, 투쟁이 없잖아요. 실패가 없잖아요. 실패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실패를 말한 사람은요,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가 무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고린도 전후서처럼 자서전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막 그냥 교리적으로 막 설명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탄과의 투쟁은요, 뭐 영성도 그렇지만 세상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고 해보세요. 서울대 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해보세요. 내가 서울대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자체가 투쟁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성취하려고 해보세요. 일단 사람이 믿어야지.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믿어야죠. 그죠? 나는 성공할 거야. 믿어야 뭐 스타트가 시작되지. 그 믿음이 계속 지속화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믿고 근데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투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세계를 속여서는 안 돼요. 세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역자를 따르지 마세요. 거짓된 겁니다. 바른 그런 사역자는요, 인생을 망쳐요. 관념적 영성으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정윤우 목사가 진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고봉의 진리를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 창조, 전에 없는 존재로의 내 새 창조. 지식과 자신을 동일시한 그 망상적, 환상적 그 세계가 아니고요. 실체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완전 통제할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실체,
그 세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점진적으로. 이게 점진적이잖아요. 의로운 돋는 햇볕과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돋는 햇볕과 같은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그 세계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